오늘 우리가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쉽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오신 여러분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까지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연말이 되면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오늘 네 분 권사님이 은퇴하시는데요. 네 분이 벌써 은퇴할 나이가 되었다는 게 잘 믿기질 않습니다. 단지 나이라는 숫자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도 듭니다. 아마 은퇴하시는 분들도 이런 은퇴라는 이런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버나드 쇼라는 분의 묘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나 죽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 태어나고 또 어쩌다 보니 죽습니다.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1년이 지나고 어쩌다 보니 10년이 지나갑니다. 또 그런 방식으로 죽음도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해놓은 것도 별로 없고 모아놓은 것도 별로 없는데 시간만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정해놓은 곳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나그네와 같다고들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 어떻게 끝날지 모르면서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에도 가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많이 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각 사람이 있는 이곳이 본래 자기가 있고 싶어 한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본래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가는 인생이라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을 사용하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거룩한 열매를 맺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희망을 품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신약의 말씀은 원치 않는 슬프고 위험한 일들을 연달아 겪으시는 예수님 또 예수님의 가족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원치 않는 곳으로 이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참 어둡고 절망적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앞에 있는 2장 전반부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에서 별을 관찰하던 박사들은 새로운 별이 등장한 것을 보고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확인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게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은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헤롯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여러 지명이 나옵니다. 13절에 애굽, 즉 이집트가 나오고 16절에는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3절에 나사렛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이사하셨다가 애굽에서 살다가 나사렛으로 이사합니다. 이 세 곳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고 다윗 왕의 고향으로 유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고향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참 행복한 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사실 그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이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과 인근 지역에 있는 2살 아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베들레헴의 수많은 어머니들이 그 죽어가는 아기를 보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이 사건을 헤롯의 유아학살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유아들이 학살되었는데 예수님도 그 유아들 중에 하나로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악한 권력자 헤롯이 잔인하게 학살을 저지르는 곳, 많은 아기들이 참혹하게 죽어가는 곳, 수많은 부모가 울부짖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을 위기를 간신히 모면했습니다. 예수님은 참혹한 죄악의 도시에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생애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생애의 시작이 참으로 어둡고 절망적입니다. 이런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과연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혹한 죄악이 벌어지고 그 죄악 때문에 아기들이 죽어가는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생애를 마치셨습니까?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사형장에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생애의 시작과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이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참혹한 죄악과 죽음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신 사건은 예수님이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을 내다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참혹한 죄와 죽음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심으로 그 죄와 죽음이 가져오는 절망을 이미 어릴 적에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는 인생, 죄와 참혹한 절망적인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참혹한 죄와 죽음이 있는 세상에 오셔서 사망의 세력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죄악의 세력들의 저항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는 소망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애굽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요셉은 천사를 통해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밤중에 아주 급하게 애굽으로 도망치듯 이사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망치듯이 이사하는 모습이 실망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애굽이 어떠한 곳입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400여 년간 종살이 하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곳이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바로 그곳으로 원치 않는 이민 생활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불법 체류자로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고생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 애굽에서 고생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또 언제 강제 추방될지도 모를 그런 불안한 생활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생존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는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의외의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이 애굽에서 살다가 돌아온 사건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즉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말씀을 이루었다고 하였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은, 호세아에서 말하는 내 아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셨는데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살다가 나온 사건을 제2의 출애굽, 제2의 해방과 구원 사건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과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죄인들을 해방시키십니다.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살다가 나온 사건이 바로 그러한 새로운 구원 사건, 제2의 출애굽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불법 체류자로서 고생하며 사는 것이 결코 헛된 일도 아니고 절망적인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애굽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절망적인 현실을 경험하시고 그곳에서부터 제2의 출애굽,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주목할 지명은 나사렛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면 애굽에서 돌아온 예수님의 가족은 유대 지역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에 정착합니다. 22절을 보면 헤롯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을 이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헤롯이 죽은 다음에 헤롯의 아들들이 유대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본래 유대 지역에서, 유대 지방에서 살려고 했는데 그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헤롯 아켈라오가 무서워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유대 지방에서 살고 싶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권력자가 일으키는 두려움 때문에 원치 않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유대 지방에는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가 있고 예루살렘에는 또 성전이 있고 큰 회당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순수하고 경건한 유대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살았고 또 어린 예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율법 교사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좋은 곳에서 예수님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예수님의 가족은 유대 지방에서 살지 못하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갈릴리 지방은 변방이었고 그곳에는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방인과 피가 섞인 순수하지 않은 이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방을 무시하고 그곳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앞날을 암울하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30여 년간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사렛에서 사신 예수님은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이 일 역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구절은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옵니다. 나사렛이란 단어는 나지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나지르는 가지를 뜻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한 나지르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는 것은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뜻이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사심으로써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해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이 시골 마을에서 살게 된 것이 불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자들이 모여 사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있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권력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오직 사랑과 용서로 일하시는 지도자가 되십니다. 가난한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세리와 창녀와 나병 환자 같은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고 더러운 존재로 여겨지던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기에 바로 이러한 지도자,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참혹한 학살이 일어난 베들레헴,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한 애굽, 비주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이 세 곳 모두 메시아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어쩔 수 없어서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5절, 18절, 23절에 나오듯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도망치듯 이사 다니셨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화려한 곳에 살아야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서 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암울하고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그 절망적인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참 슬프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고 언제 어디서나 희망을 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룩한 인생을 새해에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것처럼 나사렛으로 도망치는 것처럼 원치 않는 곳으로 갈 때에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절망적인 곳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2025년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신 하나님, 새해에도 변함없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두운 곳에 환한 빛을 비추고 절망적인 현실을 희망으로 바꾸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